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은 조금 자중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성격이 굉장히 장난을 좋아하고 좀 장난기가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는 장난을 꽤 많이 치곤 했는데요. 청년들 장난을 좀 심하게 쳤다 싶으면 청년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미안한 마음에 썰렁한 유머를 하곤 했는데요. 아, 그랬구나. 나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많이 무거웠겠구나.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고 장난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시험을 당할 때 명심해야 되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이 찾아온다면이 아니죠. 시험이 어쩌다가 한번 찾아온다면이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종종 시험을 당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꼭 명심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로는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고난의 순간들도 사실은 실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그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을 잘 보시면 긴 안부 인사가 서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서신서들의 일반적인 양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긴 문안 인사를 하는 대신에 아주 짧은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인 문안 인사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 야고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편지 서두에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거센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 질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도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이 되어서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걸 통하여 통치 질서를, 정치 질서를 확립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황제 숭배하라고,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던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은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차별과 왕따를 당해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잘 믿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어릴 시절부터 함께 자라왔고 함께 교육을 받았으며 함께 잘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그들로부터 차별을 당해야 됐고 핍박을 당해야 했으며 왕따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오늘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꼭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떳떳하신가요? 자랑스러우신가요? 대중문화는 이미 반기독교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과학과 철학, 여러 가지 사상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더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잘 지내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친척, 친구,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고 나니까 이제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토록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고 나니 이제는 안색이 변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회사에서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가족끼리도 신앙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해지기 때문에. 괜히 싸움만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앙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이야기지만 당시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과 꼭 같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단순하게 1000년 전,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쩌면 찾아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멘으로 대답은 하셨지만 시험이 기쁘신 분 있으신가요? 시험이 기쁘신 분 있으시면 발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시죠? 네. 저 또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제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인데요.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과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시련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쁠 수 있을까요? 기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결코 시험만으로, 고난만으로,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자체가,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에 운동 시합에서 이긴 선수들에게는 월계수 2% 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금메달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월계 2% 된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제 친구 중에 대학 시절까지 축구 선수로 뛰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가 되진 못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 온몸이 차돌처럼 단단합니다. 정말 피부도 시커멓고요, 단단합니다. 다리 한번 만져보면 물렁물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단단한 무쇠다리 같은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떻게 훈련하냐, 어떻게 선수 생활하냐 물어보았더니 본격적으로 몸 만들기 들어가는 시즌이 있답니다. 비시즌에는 조금 편하게 있다가 이제 다시 시즌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몸 만들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일단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술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일단 술 다 끊어낸다는 것이죠. 다 끊고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참아내고, 때로는 온 전신이 근육통으로 시달릴 만큼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몸을 만들어내고 체력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결국에 그 상대팀과 시합을 붙어서 이기고 나면 그 모든 힘든 순간들, 먹을 거 못 먹고 온몸에 근육통이 일어나는 그 힘든 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도의 삶도 이와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시험은 시험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우시고 혹은 근심하고 낙심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바라기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에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은 시험이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유익하셨죠?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들에게 성경이 설명하는 시험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빠지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고 피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면 그 유혹은 죄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 유혹입니다. 탐심, 음욕, 거짓,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인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시험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된다, 유혹에 빠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귀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참고 견디면서 통과해내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아가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견뎌야 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바로 믿음의 시련 같은 것들이죠. 한국교회의 일제치하에서 천황을 숭배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티며 통과해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훌쩍 자라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구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인데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약속의 아들, 믿음의 후사인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시험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거절하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시련은 참고 견디며 버텨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종 테스트는 하나님께 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거절해야 될 유혹 대신 믿음의 시련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는가 반면, 때로는 참고 견뎌야 되는 믿음의 시련 대신 유혹을 참고 견뎌내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독주를 피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곁에 이방 여인 들릴라를 곁에 두죠. 들릴라는 삼손 곁에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야 됩니다. 삼손은 그 들릴라를 잘라내고 피하고 거절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곁에 계속 두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견뎌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거짓말까지 하는 안간 힘을 쓰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상실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나도 한번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수고를 하기 싫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회피해 버립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지,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온전한 우직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을 피하고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과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죠?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가 찾아올 때에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역사상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순종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순간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도저히 감당이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만큼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바위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루어내심으로, 그 십자가 순종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그 시험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명적인 유혹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온전한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정말 순종의 테스트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혹 앞에서 죄에 쓰러질 것 같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해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 앞에서 도저히 순종할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과 모든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손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험의 가장 큰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겪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학생들이 보는, 목회자들이 보는 사전 중에 바우어 헬라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단어 사전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일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기술해 놓은 좋은 사전입니다. 근데 그 바우어 사전이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우어 사전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이란 말은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알아내려는 노력이나 검사를 의미한다. 네, 무슨 말일까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죠. 지혜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위기를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결혼을 하려면 사계절을 겪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에게는 유혹과 시련과 시험과 같은 소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겪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명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 3절을, 야고보서 1장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리고 또한 만나야만 하는 시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 그대로 참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게 이겨나가고 정말 통과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순종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당하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아둥바둥 애를 쓰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져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목청 높여서 찬양도 부르고 고백을 해봤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온갖 끈덕진 욕망으로 점철된 내 자아를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도 숭배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것 온전히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권자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노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겨왔지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애써 모은 재산과 물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밤잠 못 자 하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떠나가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욕설하고 향해 분노하는, 그나마 남은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아니었구나. 물질이, 친구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에게 기대며 그것들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내 자신을, 내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테스트를 만날 때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 상황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고 시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절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 내 알량한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의 얄팍한 지혜로는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마치 쥐레밭처럼 곳곳에 포진시켜 놓고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아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가시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노려보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실패하나, 언제 쓰러지나, 언제 넘어지나 두고 보고 계시다가 실패라도 하면 냉큼 옳았구나, 잘됐구나 하면서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악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배짱이 있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의 얄팍한 실력으로는 우리의 닥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당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또 우리가 견뎌야 할 모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셨으며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순종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미 성취해내셨죠.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그 치명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태산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머리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 혹독한 고난을 참아내시며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때로는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합격증을 받아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고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처참하게 실패하여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당하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때에 또 큰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때에 이미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홍해의 바닷물이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 때에도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빠질 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순종 테스트 앞에 주어질 때에 이미 그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 불은 우리를 단련하고 또 재련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태우고 제거하여서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깨끗한 정금으로 다듬어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꿋꿋이 이겨나가시는 복된 손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